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고집과 욕심과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끄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스위치가 켜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성령의 은사가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또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0장입니다. 잠언서 30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45페이지입니다. 잠언서 30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귀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0장은 잠언 중에서도 아굴이라는 이 지혜로운 자가 전하는 잠언입니다. 바로 딱 30장에만 등장하는 사람인데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사의 아들 아굴이다라는 딱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만 소개합니다. 아굴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모으는 자, 수집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모았다라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읽어보면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달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요.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삶과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또 그 안에서 신비와 이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기이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기이함의 목록을 보면 좀 낯설기도 하고 저는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연관성이 혹시 있을까라고도 찾아봤지만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독수리의 자치, 뱀의 자치, 배의 자치, 남녀의 자치, 그리고 또 이어지는 4가지 종이 임금된 것,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꺼림받던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주모가 됐다는 것,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하나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경고가 있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공중의 독수리의 자치, 여러분 독수리는 창공을 굉장히 활활 날잖아요. 한국에서는 독수리를 잘 보지 못했지만 미국에서는 가끔 이 독수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꽤 크잖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굉장히 나무 숲에 가려져 있는데 독수리는 아니고 한 번은 제가 그 축구장 골대에 올빼미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올빼미가 얘가 날개가 거기 걸려가지고 어떻게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를 빼주고 싶은데 자꾸 이 올빼미가 저를 공격하니까 정말 고무장갑 산 3개를 끼고 그리고 긴 팔로 해가지고 박스로 묶어서 그리고 가가지고 얘를 이제 탁 빼서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제 어디 센터에다가 보냈습니다. 왜냐면 얘가 언제부터 여기 있는지를 몰랐고 그리고 목도 말랐을 거고 배도 고팠을 거고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어디로 가지고 오라 그래서 알파레트에 있는 한 센터에 갖다 준 기억이 있는데 올빼미도 이렇게 참 날카로운데 독수리는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격적인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 독수리가 이 하늘을 막 나는데 그 날고 나서의 어떤 흔적은 남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그 길을 다시 따라갈 수도 없고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분명히 난다는 거죠. 지나갔고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인생길,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또 사람들을 만나는 그 순간들, 또 신앙의 여정들을 보면요, 기록도 없이 사라진다고 우리는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도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독수리의 자치가 경고라고 우리는 또 생각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의 높이 나는 비행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사람의 욕심으로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그 비상은, 독수리처럼 나는 것은 결국에는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교만함도 흔적은 남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독수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뱀의 자치입니다. 여러분, 뱀은 땅에 기어다니죠. 혹시 뱀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는 뱀을 키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집에 뱀을 키우고 있는데 저도 이 뱀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또 뱀도 여러 번 잡아봤어요. 교회 안에 뱀들이 많이 좀 나타나기도 했고, 잡을 수는 없어서 멀리서 막대기로 몇 번 때려잡은 적이 있는데, 이 뱀을 보면은 막 땅에 기어다니죠. 이 바위 위에 기어다니는 뱀 자치가 남지 않습니다. 이 뱀이 여러분 굉장히 빠릅니다. 정말 수막 지나가요. 특히 카페 같은 데에는 얘네들 그냥 정말 빨라요. 대신 그 대리석 같은 데에서는 빠르지 않더라고요. 미끌미끌 해가지고 거기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대리석에서는 잡기가 편해요. 근데 카페에서 있을 때는 정말 잡기 어렵습니다. 뱀은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악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악은 어떻게든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이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자취를 남기지 않는 죄, 유혹,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거 너만 아는 거야. 아무도 모르면 죄가 아니야. 이러한 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유혹이 지나간 자리는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일까요? 내 심령이 죽고 내 영혼이 찢겨지고 공동체는 어려워지고 갈라지고 관계도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어지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깨어지는 흔적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 보이지 않는 자치일 수 있으나 남는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육적인 눈으로 자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그리고 사단의 역사까지도 영적인 해석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영안을 밝혀주소서.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성명희 시인의 찬양의 고백,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의 이 고백 아시잖아요. 물론 이 고백은 하나님을 보았고 주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고백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또 신앙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선 영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믿음의 성숙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릇이 넓은 사람이고요, 지경이 넓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사소한 일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사소한 일에 스스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바다를 가르는 배의 자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를 막 갈라요. 배가 바다를 지나갈 때는 그 파도를 계속해서 일으키잖아요. 지금 저희 그 처가 아내하고 지금 이든이 이루가 머무는 송도 신도시,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바다가 보입니다. 그 가끔은 큰 배가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이든이하고 이제 영상 통화할 때 이든이한테 물어봐요. 배 봤어? 바다 보여? 그러면 바다는 보이는데 배는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배가 지나가면은 파도가 굉장히 울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누군가의 영향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파도는 분명히 원상복구되고 자치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배가 바다를 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도 얕은 물에서 걸어가는 것과 깊은 물에서 걸어가는 사람의 힘은 다르잖아요. 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무언가 내가 하는 것들은 다 잊혀지는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우리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배는 반드시 방향을 남깁니다. 그 지나간 자리는 자취가 흔적이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라진다 하더라도 인격은 남고 기도의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물 위를 지나간 배처럼 걸어온 그 여정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세상은 모르고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수고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에 대해 말씀합니다. 남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장 은밀한 영역이고 가장 깊은 연합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하여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또 무책임한 관계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자체는 감추어지지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행복하라고 맺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라고 맺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수련회 때 청년들에게 만남에 대한 세미나를 지금 1시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다 이제 청년들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늘 청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굴 만나서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늘 거룩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도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 때 결혼을 앞두고도 뭔가 결혼이 목적이 되는, 결혼하면 끝났다라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정말 시작이에요. 결혼식, 결혼 예배, 거기에 많은 것을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만 늘 사실 먼저 결혼하신 분들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많이 돈 쓰지 말아라. 너무 많이 힘쓰지 말아라. 사진 찍는데 뭐 그렇게 투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다 맞아요. 그 말이. 그때는 그게 좋다고 다 했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보면은 결혼 앨범도 그렇게 보지도 않는, 그런데 아직도 청년들은 여전히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거룩함을 가지라고 이 남녀의 관계, 또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생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룩함이 무시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거룩함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순결함이 조롱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은 저희는 혼전 순결 서약서라는 걸 꼭 썼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순결함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순결하다 그러면은 바보라고 여기는, 정말 이런 악한 시대가 됐잖아요. 책임은 사라졌어요. 자기가 말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아요. 가벼워요. 관계,
그냥 필요성에 따른 관계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모든 자치, 영혼의, 가정의, 사회에 계속해서 흔적이 남게 되어지고 지금 그 흔적은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 자치는 기이하다. 그 자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모든 인생의 삶의 흔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 거룩함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치 없는 신비에서 이제 무게 있는 어떤 충격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경고의 말씀으로 여겨져요. 첫 번째, 종이 임금이 됐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좀 다르게 보면은 늘 임금된 자들만 임금되는 것이 아니라 종된 자도 임금이 될 수 있다라는 뭔가 신분 상승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는 은혜롭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질서의 붕괴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종이 주인이 됐다, 왕이 됐다, 임금이 됐다, 이것은요, 섬기는 자가 권력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늘 아래에 있던 자가 힘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선함으로 볼 때는 힘이 없는 자가 그 힘이 없을 때 힘 있는 자들의 악함을 보면서 내가 힘이 있게 되어지면 뭔가 이 세상을 좀 다르게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되게 적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도 힘을 갖는 순간에 그 마음이 이미 다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이미 그걸 너무나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없던 자가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주의 종으로 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갑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직업으로 생각하는 이들, 정말 헌신이 아니고 정말 사랑으로 주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그냥 직업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는 거지요. 검증 없는 자가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검증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도 질서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머리라고 두신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시는 분이시지 질서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무질서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두 번째, 미련한 자가 배부르다. 이것은 영적인 공허함의 채워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그럼 미련한 자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자지요. 이 미련한 사람, 배부를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는 없어요. 교만에 일어납니다. 미련한 사람이 잘 될 때에는요, 우상 숭배, 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풍요 속의 우상 숭배 언제나 재앙을 낳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배부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배부르잖아요. 먹는 것만으로도 풍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보도 굉장히 풍요합니다. 우린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또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배부름이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쾌락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굶주려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 다른 것을 채우지 말아야 돼요.
지금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꺼림받던 여자가 시집 갔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무시당하던 여자가 시집을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종종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집 가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좀 금수저 남자 만나가지고 내 인생을 바꿔야지라는 이러한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들인데, 또 그러면서 내가 받았던 상처들을 복수하겠다, 이러한 내용과 좀 연결이 됩니다. 오랫동안 내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조롱받았던 것, 내가 이제 지위를 얻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성을 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억눌림을 받았던 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힘을 얻었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가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권력을 갖고 힘을 갖게 되어지면은 복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지만 결국에 자신도 죽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 세상으로부터 받는 상처,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치유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회복은 겸손한 자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종이 주물을 잇는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역할의 혼란성이 일어난 겁니다. 질서가 무너졌고 경계가 사라졌고 체계가 붕괴된 거예요. 이건 단지 계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교회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도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됨이 물론 좋지요. 근데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잘못된 하나됨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든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의 대통합도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도 신이고, 불교의 신도 신이고, 이슬람의 신도 신이고, 다른 종교의 신도 신이다. 종교 대통합. 하나가 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잘못된 하나, 진리에서 벗어난 하나,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자꾸 이 거룩함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자꾸 세상과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뭔가 소외된다라는 느낌. 여러분, 세상을 거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예요. 세상 속에 있는 자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했다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속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룩함으로 승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리를 지켜야 돼요. 분명한 역할과 위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가지 자취,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사소하거나 좀 일상적일 수 있으나 그 속에 깊은 내면의 의미는 무서운 교훈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지어지지 않는 자취, 그것은 죄의 자취일 수도 있고 은혜의 자취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자취를 남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보이고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의 흔적, 눈물의 흔적, 회개의 흔적, 순결한 선택의 자취 다 주의 책에, 행위 책에 다 남겨지게 되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 보상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이고 내가 남기고 있는 자취는 무엇인가? 가정 안에서 내가 남기고 있는 흔적은 무엇인가? 내가 교회 안에서 남기고 있는 흔적은 무엇이고 세상에서 남기고 있는 흔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자취는 계속해서 남고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 이것을 두고 기도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거룩함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예수의 흔적만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을